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믿는 것이 필요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려면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아는 일, 이 말씀에 아는 일은 헬라어로 지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도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같은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될까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될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요즘 허경영도 뜨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썩은 우유까지도 먹더라고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암송했던 이 첫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땅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 차이는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으십니다. 이 같은 원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은 아버지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뭐죠?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영원하시다는 뜻과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 땅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희 알아서 살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너희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너희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자,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느새 자식도 없이 아브라함은 99세 할아버지가 됐고 아브라함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99살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복의 약속을 난 지키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1년 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요.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작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은 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낳으려면 부부가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부부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들 낳아야지, 자식 낳아야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빨도 다 빠진 할아버지예요. 사라가 89세 이빨도 다 빠진 할머니예요. 이들에게 서로 끌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99세 아브람과 89세 사라에게 젊음과 서로에게 끌릴 수 있는 각각의 매력이라는 축복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끌리고 그 매력에 끌려서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가 생리가 끊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리의 축복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89세 할머니가 아주 끌리는 마음을 주셨고 99세 할아버지에게 사라가 끌리는 마음에 갖도록 매력을 주셨다고요. 이게 성경의 증거로 나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0장 2절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때 사라가 89세예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문 적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 빼앗아 갈까 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사라를 왜 데려갔죠? 89세 할머니를 왜 데려갔죠? 다시요. 89세 할머니를 왜 데려갔죠? 일 시키려고?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맞습니다. 예뻐서 데려갔습니다. 왜? 여기 데려갔더니라는 구절이 히브리어로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를 사모해서 데려간 거예요. 아내로 맡기 위해서 첩으로 데려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89세 할머니도 젊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긴 상태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지금과요. 그래서 하나님은 89세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지요. 왜 비웃냐면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며 생리가 끊긴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며 사라가 비웃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내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당시 사라가 89세 할머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젊음과 사람들이 반할 만한 매력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며 자식을 축복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소에 이삭에게 가르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쳤고 이삭도 자기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이때도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복을 주시는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연말에 또 내년을 기약하며 준비하며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와 오래된 문제도 복되도록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던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멍하고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마음은 닫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부장님들, 이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완전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 증거가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능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말씀 순종하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축도 때 이 말씀 사용해요.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 말씀은 제가 주일에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세요. 무엇이 능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능하십니다. 우리를 거침없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데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능하십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전능자의 숨결이 뭐죠? 여기 전능자의 숨결이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숨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불어넣지 않으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는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깨달음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숨결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전능자의 기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도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말씀 듣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죠.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시는 자가 전능자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살리세요. 나 같은 죄인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 자녀와 일터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생에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질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가정을 통치하셔야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내 가정, 내 자녀를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뜻과 경험으로 인생을 통치하며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상한 감정과 악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울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는 자가 구원받고 주의 통치를 원하는 자가 인생 가운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